할렐루야. 이 아침이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귀한 금요일 아침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으로 전진하라, 믿음으로 전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5일간 참 행복한 시간 또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기쁨 가운데에서 이 연초를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귀한 시간 가운데에서 주님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에서 2026년도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주신 그 한 말씀 한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간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한 믿음의 10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한 인물을 제시하고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믿음의 인물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인물의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평생도록 많이 들었던 본문의 말씀이고 또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접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7만리 깊이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은 단독자의 실존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 앞에 모니터도 같은 걸로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7만 길 깊이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단독자의 실존. 뭐예요? 망망대해 가운데에 같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혼자 있다는 거. 혼자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확실성 가운데에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해야 뭔가를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뭔가 데이터나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움직이려 하지 않죠. 미래가 불안한데 그 가운데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자기 사업이나 자기 일을 하려고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데이터, 또 확실한 증거들, 확실한 정보, 또 뭐예요? 이 시간, 시장 분석, 인구 밀도, 경제 수준, 이 모든 것들 다 고려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측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죠.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기 위해 이성적인 것들을 사용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고 현실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여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 부르심의 그 귀한 부름 가운데에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에 대한 그 믿음의 그 장벽과 믿음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비로소 믿음의 세계로 온전히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아브라함의 이 여정과 믿음의 사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뭔가? 믿음은 지도를 받고 지도를 간직하고 이 맵이죠. 지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침판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침판은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방향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도는 모든 길을 보여주지만 나침판은 오직 뭐만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방향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방향만 가르치는. 이쪽으로 가더라도 방향이 같으면 맞아요. 저쪽으로 가더라도 방향만 맞으면 그걸로 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구글 맵이나 카카오 맵처럼 분명하게 뭔가 근무를 쫙 또렷하게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주옵소서 할 때에 확실한 증거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나오지 않으면 엉뚱하게 그 증거를 찾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동쪽에서 뭔가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동쪽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이쪽에서 사인이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부르시는 것은 아닌가?
이 신비한 쪽으로 자꾸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우리의 출발과 시작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주님의 기록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향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건가? 3번 정도는 확인하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 이게 불확실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의 지도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지도자가 그 정황들과 상황들을 볼 때에 그 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권면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권유하고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자기 스스로의 어떤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분명히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짧은 하나의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일어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침반 하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책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책이심을 믿고 광야 같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때 당시 3,600km 정도 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길 가운데에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지요. 이와 같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8절과 10절 사이에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여정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뭘까요? 핵심 원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8절에 믿음의 정수가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뭡니까?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아가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만어로 보면은 엑셀덴이라는 거 되어 있습니다. 엑셀덴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장소 이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다가 저기 가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가두고 있던 모든 틀을 벗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심에 주님의 응답 가운데에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온전한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현재의 안전을 포기하는 용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가 익숙하고 무엇보다도 안전한 안전지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전지대를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안전지대를 떠나는 의미가 뭘까요? 지적인 비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바닷가로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것이 신뢰의 온전한 모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느 곳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안전지대임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가장 안전한 곳은 안전하신 주님 안에 주 품에 안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안전지대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2026년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안에서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안전지대에 거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안전지대는 뭘까요? 나의 가치관, 또 돈이 이만큼 있어야 된다. 그래도 건강은 있어야 되지. 자녀들이 좀 잘 돼야 되지. 사업이 좀 잘 돼야 되지. 직장 가운데 뭔가 제대로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있어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안전지대를 삼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전혀 생소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가장 안전한 지대는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러나 갈대아 우르의 그 장소의 개념, 환경의 개념, 어떤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주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임을 기억하고 주의 부르심 따라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여기에 있는 것, 우리가 갖추려고 하는 것,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안전지대를 삼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이 왜 이렇게 지원자들이 급감할까요? 저희 때는 한 반에 200명씩 그렇게 해가지고 150명씩 200명씩 있어가지고 10반이 있었어요. 10반. 정원 외에 또 뽑아가지고 저희 반이 이제 정식, 옛날 그 문교부죠. 문교부 정식 그 과정은 2개 반이 있었고, 나머지 또 2개 반은 학교에서 인정하는 학위 과정이고, 나머지 4개 반은 교단에서 인정하는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반 들어가려면 10대 1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경쟁을 뚫고도 사람들이, 지원자가 많이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대부분 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사역자들의 지원이 급감을 해요. 급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에 지금 한국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과 맞물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원에서 믿음으로 갔는데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다 안단 말이죠. 그죠? 네. 어느 강남에 교육전사가 결혼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권사님 딸하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권사님 딸하고 결혼하려고 보니까 사익감을 데려왔는데 교육전사라. 교육전사니까 뺨을 때려버렸어요. 어디 내 딸을 고생시키려고. 이해는 됩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이게 예측되지 않는 그 길로 나가기 때문에 사역자가 급감해요. 선교사가 30대 정도의 선교사가 나와야 이제 40대까지, 40 초반까지 그 지역을 적응하고 50대에 한참 열매를 맺고 60 이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가는데, 30대의 사역자의 지원자가 급감했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노령화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워져야 되고 다른 모습들로 나가야 돼. 이제 65세 시니어 선교사들이 막 일어나야 될 중요할 때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50대, 60대도 군대 자원하는 사람이 있대요. 희망하는 사람이 있대. 고생을 해봤거든요. 옛날에는 3년씩 있지 않습니까? 2년 꽉 채우고 이렇게 했는데 50대에 직장 나오고 60대 되니까 직장에서 나가라 하니까 이분들이 아직도 건강해요. 젊은이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군대 가도 충분히 경계 근무를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자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시대의 현상들이 이와 같은 모습들입니다. 아무튼 왜 이와 같은 이 어떤 사역자들이 지원을 안 할까요? 현실 가운데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측이 안 되다 보니 뭔가 계산해봐도 뭔가 답이 없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 신학교가 점점 주는 것이죠. 점점 지원자가 연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 믿음의 심령, 믿음의 교회를 향해서 부르심 가운데에 주 안에 있을 때 거기가 가장 중요한 안전지대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주 안에 거하려고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은 영원한 도성을 예비하시고 설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10절에 나오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라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기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뭐가 있다? 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장 완벽한 목적지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그런 귀한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더 나은 본향에 대한 확신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무슨 삶을 견디게 됩니까? 나그네의 삶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나은 본향,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0절에 계획하시고라는 단어가 테크니테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테크니테스. 이게 뭐냐면 이 테크니칼의 원어가 돼요. 어원이 되는데 숙련된 기술자, 아주 이 노련한 건축가를 의미할 때 테크니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뭐를 얘기합니까? 인생은 그냥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우주의 최고의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정확하게 정말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설픈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충분한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완벽한 설계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완벽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가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안전한 아름다운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뜻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구한 도성을 주님께서 지으시고 있다는 것을.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걸 바라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안 지어졌어. 안 보여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성은 뭔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나아가려고 하는 도성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과 같은 곳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다른 곳입니까? 주님과 같은 곳이면 우리는 고생을 해도, 우리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자주 뭔가 막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성과 우리가 바라는 성이 다르다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엉뚱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상황이 엉망이라 하더라도, 우리 앞에 질서가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데이터, 통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에 뭔가 선뜻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완벽한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도성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죠? 9절을 보시면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이었어요. 뭘 만났죠? 가뭄을 만납니다. 가뭄을. 불렀는데 혹독하게 그 지역에 가뭄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약속의 땅입니까? 갈대아 우르의 그 지역은 대도시예요. 대도시. 거기는 건축을 지어가지고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평생도록 어떤 삶을 삽니까? 텐트에서 살아요. 텐트. 이동식 천막에서 산단 말이죠. 이게 무슨 약속의 땅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의 땅과 기대하는 성과 하나님이 이끄심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잘못 이렇게 사뭇 다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천막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온전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의 길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의 그 귀한 계보가 함께 이어져가는 믿음의 후손들이 아름답게 자라가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된 것이지요.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202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갈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사모하는 심령으로 만족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2026년도 모든 10년들 위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항상 믿음 가운데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속이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일과 말씀과 은혜를 온전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일간 믿음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 귀한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함께 드리는 기도의 현장 가운데도 중요하지만 세상 가운데 직장과 일터 가운데 이제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약속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바라봄의 그 시각과 믿음을 간직하고 주의 이끄심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세의 연애는 특세 이 현장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드러나게 되며 나타나게 되고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계산이 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느냐, 답답해 보인다, 하나님이 보이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으로 그걸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계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그 감정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지혜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대구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터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직장과 일터가, 청년들의 캠퍼스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시간에 합심해서 짧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 새로운 한 해 나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지대임을 기억하고, 어느 곳에 부르든지 어떤 환경과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절망과 여러 가지의 좌절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주님을 초청하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확실한 발걸음 가운데에 반석 같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바라봄에 그 귀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성과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방향이 일치할 수 있는 2026년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로서 온전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믿음의 귀한 약속의 땅 가운데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2026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의 인도함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과 가족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합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